안녕하세요. It 바이블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었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실패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낙담이 가득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십니다. 이 두 사람의 낙담을 이해하시며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려 하십니다.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당할 고난과 영광을 동시에 이야기했습니다. 메시아가 받을 영광은 고난을 겪어야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 구원의 실패가 아님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바를 매우 자세히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에 대한 말씀들을 기억하도록 이 두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들은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더 멀리 가려는 척 하시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류하며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놀라워서 더 듣고 싶은 마음이 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데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두 사람에게 빵을 떼어주시는 행동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이 장면은 매우 친숙한 장면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행동을 하시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매우 주목할 만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주신 그분의 희생이자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 죽음의 의미를 계속 기억하며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가 기억되자 엠마오의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매우 낙담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의 의미가 말씀과 함께하는 식사를 통해 드러나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이미 그곳에는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여럿 모여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목격한 상황이었습니다. 절망과 낙담에 빠져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서 활기가 돋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 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낙담과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의 두 사람도 이제 증인이 되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큰 목소리로 예수야말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교과서에 나오는 한 위인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담하거나 소망을 잃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으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우리 삶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